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전도에 이제 총회에서 지정했어요. 총회에서 지정한 여전도의 날, 여전도의 날입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성교회 날을 갖다가 먼저 안 하고, 남성교회는 언제입니까? 3월달이 3월달, 그죠? 네, 3월달이에요. 여전도의 날은 1월 셋째 주. 먼저 한 이유가 뭘까?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 남성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먼저 해놓은 이유도 여인들의 헌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의 헌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여전도의 헌신, 여러분들의 여인들의 헌신은 참으로 이 남성들의 헌신하고는 또 다른 의미 같아요. 남성들의 헌신은 어쨌든 간에 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인들의 헌신은 아주 필요할 때마다 이 구석구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손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자, 오늘 본문도 사실 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번제. 자, 번제에 대한 이제 규례가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고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레위기는 이제 레위기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구약만을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에요. 그들은 레위라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맨 먼저 나오는 말씀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들의 성경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인들은 레위라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 레위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인 것은 레위인들이 뭘 합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고 예배를 집전하고 주관하고 돕는 그런 역할들을 쭉 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그런 어떤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관장하고 책임지는 그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특별히 뭐 레위기에 엄청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레위기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서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 이름을 따서 유래하였고, 레위 지파에서 담당하는 제사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그러면 주제는 뭘까요? 레위기의 주제.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룩. 거룩입니다. 답이반 나와버렸네요. 자, 거룩인데, 이제 히브리어는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어. 이게 잘 보입니까? 저건 이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왼손잡이에게는 좀 이렇게 이제 맞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려면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카,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시어 발음돼요. 그래서 카도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카도시. 헬라어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헬라어로는 다 잊어버렸죠. 방금 오전에 했는데, 하기오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기오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네, 히브리어는 카도시. 바로 뭔 뜻이다? 거룩. 히브리어 전체 주제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에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외에도 다른 레위기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거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룩이란 말이 바로 구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 세상과 구별되다. 그래서 이제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또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레위기의 주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레위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자, 그래서 레위기 이제 주제에 대해서 봤고, 구조와 내용은
총 5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에는 5대 제사 제도가 나와요. 5대 제사 제도. 첫 번째 나오는 제사, 오늘 우리가 읽었죠?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 자, 두 번째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래서 해서 총 5개죠?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의 제도와 규례. 자, 규례는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그래서 제사 제도의 내용과 규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의 위임식과 회막 출입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8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에서 16장까지 정결 예식에 따른 모든 규례와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결 예식. 어떨 때가 부정하고 어떨 때가 정결하고, 그럼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나 부정을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느냐, 그러한 규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도 정결하는 그 기간이 또 달라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규례들이 11장에서 16장까지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도 역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 그래서 이 육식에 있는 동물들을 먹을 때는 이 첫 번째는 대책임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 하지 않는 동물들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졌지만 대책임질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게 했어요. 못 먹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토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없죠, 그죠?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그냥 발만 있거든요.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또 바다에 있는 이렇게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 저번에 이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늘을 나르는 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맹금류 종류는 가능하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셨다. 자, 네 번째는 17장에서 26장까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27장에는 서원 예물과 11조에 대해서 나오므로 레위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의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번제가 바로 헌신과 다 똑같은 의미예요. 헌신. 번제의 의미가 바로 헌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따로 말씀을 잡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잡았습니다. 가축의 번제 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축의 번제에 대해서는 예물의 종류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번제의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정해서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게 왜 떠요? 오찬양 예배. 네, 다시 좀 띄워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기계가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화를 내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예, 나왔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았어. 예,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됩니다. 피를 뿌려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자, 각을 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깍두기 썰듯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 썰어봤죠? 그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각을 뜨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내장과 정강이는 어떻게 한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내장과 정강이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다섯 번째는 머리와 각을 뜬 것을 내장과 정강이와 함께 전부 불살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종류 외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화제일까요? 아닐까요? 화제입니다. 화제. 태워드리기 때문에. 번제도 뭐가 됩니까? 화제.
본문에 하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막 흔들어서, 정강이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런다? 요제라 그러면 요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는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화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이렇게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물을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 속건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레위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제물을 어떤 것을 드릴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제물을 올려 드리느냐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화제나 요제나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올려 드릴 때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번제다. 번제는 어떻게 한다? 제물을 정하고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은 각을 떠서 정강이와 내장, 내장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장에 기름이 붙어 있어요. 기름이. 그 기름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돼요. 그 기름은 다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죽을 벗긴다 그랬잖아요. 가죽은 어떻게 할까요? 가죽? 번제물의 가죽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딘가는 분명히 있어요. 가죽을 어떻게 하라? 어디요? 예. 이게 장로님은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예. 7장 6,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자, 7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그래서 번제물 중에 유일하게 뭐만? 가죽만 태우지 않고 누가 가진다? 제사장이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 왜냐하면 가죽 같은 경우는 뭐에 씁니까? 이게 이제 겨울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추운 바깥에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태우지는 않고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고 이제 7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니까 끝까지 읽어보고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기 안 나와 있는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뭐로 드린다? 수컷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제 이렇게 소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렇게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수컷을 드려야 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네. 어쨌든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도 정확한 이제 이렇게 왜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런데 제사제도 중에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소제거든요. 소제 외에 다른 제사는 4개 제사는 다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나머지는 다 수컷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암컷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다 알 텐데 하목제만 암컷과 수컷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같이. 그럼 자 4개 피를 흘리는 4개 제사 중에서 3개는 무조건 수컷만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신학자들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이 추정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요, 정확하게.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 이게 제사 제도에 나오는 번제도 그렇고 모든 이 제물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남자로 와서 여자로 왔어요.
오늘 여정대 헌신 예배 때 여정대 헌신 예배 때 이런 이야기 해서 좀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고 남자로 왔어요. 남자 분명한 남자로 왔습니다. 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일부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 화목제는 아무것도 드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제 추정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추정은 뭐냐? 자, 만약에 암컷도 드리라고 했다 그러면은 암컷을 많이 드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번식도 잘 되고 하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이게 병들고 그러면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살릴 방법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번식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수컷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추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계속해서 그게 뭐예요?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또 세 번째 추정은 뭐냐? 당시에 어쨌든 간에 어떤 시대입니까? 여전대 헌신 예배에 이런 이야기 또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남성 중심 시대였어요. 그죠? 남성 중심 시대였어요.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힘, 우월, 권위, 능력 뭐 이런 거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 이렇게 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하고 좋고 이렇게 우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암컷보다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뭐 이런 측면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해석이 없고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왜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의 번제가 있습니다. 세의 번제. 이제 짐승의 번제는 이렇게 하고, 세의 번제는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14절부터 있습니다. 14절에서 13절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4절부터 13절이 아니라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예물의 종류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자, 언제 그러면 새를 번제로 드릴까요? 양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빈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새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새는 가격이 얼마 비싸지도 않고 또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자, 그래서 예물의 종류는 바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다음 번제의 방법은 제단으로 가져가서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세 번째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합니다. 더러운 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똥을 의미합니다. 똥을 의미합니다. 그 똥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완전히 찢지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찢지 말고 살짝 겉만 가도록 이렇게 벌려 놓는 겁니다. 새를 겉만 나오면은 날개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개가 딱 펴질 수 있도록 완전히 끊는 게 아니고 살짝만 해가지고 펼칠 수 있도록 새가 쫙 펴도록, 날개가 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 전에 누가 했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예요? 새의 번제잖아요. 새의 번제. 새를 갖다가 쪼개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죠. 그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만 잘 쳐다보고 성경 안 읽으세요? 도대체? 성경 읽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것이라는 것을 이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갖다가 언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깊은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대 한 대가 100년으로 쳐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노예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를 새를 가지고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단의 나무 위에서 불 사른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새의 번제다. 그러면 이제 1번 우리가 읽었던 짐승의 번제, 그 다음 2번 새의 번제를 통해서 자, 제물을 다 태워서 그러면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에 보면은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의미.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라. 화목제는 감사할 때 드리라. 속건제는 어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범했거나 서로 싸웠거나 성도들끼리 그때 하나님께 화목하는 의미로 드린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이야기했고,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검령이나 잘못된 법규로 해가지고 내가 죄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의미가 다 나와 있는데 번제는 언제 드리라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읽어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번제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요, 이제 방법은 화제, 아까 이야기했던 화제가 방법이에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번제는 종류입니다. 제사의 종류. 그래서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도대체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럼 왜 이걸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그러느냐? 왜 그럴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 그랬죠. 자, 제사장을 위임식을 할 때 뭐를 결단합니까? 희생과 헌신을 결단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뭘 명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게 섬기던 아세라 이 상을 갖다가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 찍어서 그 나무를 패가지고 그걸 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에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과 헌신. 그 다음에 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완전 사사는 아니죠. 누굽니까? 나실인이었던 바로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한테 먼저 나타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마노아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난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급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였습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다. 불이. 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사가 되는 것이 사사로 키웠어요. 나중에 사사가 됐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가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머리칼이 다 잘리고 힘을 잃었지만 다시 이거 머리칼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 그 외에 다른 것도 보면은 항상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를 하는 게 어떤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번제가 있더라. 번제가. 그래서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다들 이렇게 결단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번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물을 다 태운 거예요. 가죽만 빼고 머리와 몸통과 내장과 정강이까지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의미로서 희생 또는 헌신이라는 건 뭐냐? 다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가 바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임할 때도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결단하기 전에 이 번제를 드렸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희생과 헌신을 결단한 그 자리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 희생과 헌신.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번제의 규례. 자, 6장에서 8절에서 13절까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1장만 보는 게 아니라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6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규례라는 거는, 규례가 뭐냐면은 언제 어떻게 드리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규례라고는 해놓고는 사실 방법만 대해서 나와 있어요. 번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6장 8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빠르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내용은 1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6장 8절에서 이 13절 이게 다예요. 다. 예. 자,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한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끝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번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번제의 어떤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번제는 항상 그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또 이 번제를 드릴 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로 가리고, 그리고 불태운 번제의 재를 제단 곁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하체를 가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그 태운 번제의 재가 다 모여지면은 그때 이 재를 가지고 갈 때는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한 이런 이제 절차와 규정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번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주는 만큼 엄숙한 예배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제단 위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번제단뿐만 아니라 또 무슨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성소 안에
무슨 불? 등잔불. 등잔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그랬죠.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 등잔불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등잔불을 관리할 때 뭐를 함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를? 지금 이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잖아요. 번제. 상번제라는 거예요. 상번제. 상이란 뜻이 뭐예요? 상.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등잔불을 관리하고 향을 관리하고 향을 갖다가 갈아주고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하나님께 이 올려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또 뭘 드린다?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또 저녁에 어떻게 한다? 또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매일 몇 번 드린다? 2번 무조건 드려야 돼. 이거는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매일매일 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하면서, 그죠?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상번제.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또 아침 저녁에 그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다. 희생과 헌신. 그래서 이제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번제는 희생과 헌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다 이야기를 해버렸지만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뿐입니까? 찬송가,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 이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은 교회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말씀 안 읽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내가 육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육적으로도 살아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육으로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육도 건강해야 이 건강한 육 안에 건강한 영이 들어가고,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고 말씀의 불이 꺼지고 이런 모든 찬송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의 불이 꺼진다면은 우리는 영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영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예배의 자리 위에 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 자세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헌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나와서 무조건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체가 헌신이에요. 이 자체가 꼭 뭐 교회 나와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육적인 봉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육적으로 하게 되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은 육적인 헌신과 봉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도 헌신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헌신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제물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헌신하는 안 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게 왜 그 다음 페이지 왜 없어요? 도대체 네, 그 다음 페이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지금 저기 있습니까? 유 집사님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있는 거는 우리가 수수께끼로 하나님께 올려놓고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는 거, 첫째 뭡니까? 우리가 번제는 어떤 때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헌신하며 드리는 자세. 헌신하며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오전 예배도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자, 아까 말했지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남기는 게 없어요. 가죽만 제사장한테 돌리는 거고 그 몸과 피도 다 제단 주위에 뿌려야 돼요. 예, 다른 데 이렇게 썩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몸은 각을 뜨고 정강이와 그 다음에 내장까지도 다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저거 보지 말고 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 나왔네요. 이 숨부 다 나왔죠, 도대체?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번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 그죠?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드리는 거. 자, 누가 그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해서, 낭패가 아니고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린 것처럼 했거든요. 다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 것처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죠.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럼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절반은 내가 갖고 절반 하나님께 드린다, 이 잘못된 겁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정직하게 절반은 내가 갖겠습니다, 절반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반을 감춰놓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비록 조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아브람처럼 우리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오늘 내가 정말 서스럼 없이 딱 자녀를 결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칼 가지고 준비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안 돼요. 저도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못해? 어쩔 수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말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거리고요. 때문에 사실 헌신이라는 의미, 엄청난 우리가 정말 이 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파트가 없대요. 큰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이야기는 안 하겠고, 교인들이 아파트가 없고 다 어디 사느냐? 전셋집에, 월세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 재산은 다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은 모르고,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또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모자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비록 많이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다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일부는 여기 남겨놓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헌신. 그래서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이런 헌신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재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올려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번제와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은 9절 다 이제 9절 읽었네요. 그죠? 9절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다 펼쳤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번제 화제 노죠, 그죠?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화제는 이제 제사 드리는 이제 방법에 있어서 불 태워 드리면 다 화제예요, 화제. 그래서 속죄제, 속근제, 화목제도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화제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게 태워 드리는 거, 불로 태우는 것은 불화. 그래서 화제라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가 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왜 태워서 드리느냐? 그 태우면서 뭐가 타요? 몸도 타지만 특별히 기름이 타는 게 기름. 기름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왜 기름을 받으시냐?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은 귀한 것으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즘은 뭐 기름 하면은 오만 기름을 다 싸게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기름을 얻을 길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식물성 기름은 이제 이 뭐죠? 그 열매 뭐가 있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 올리브. 올리브유를 압착해가지고 그것을 순결한 감람유로 해가지고 어디에 또 써야 됩니까? 성전에 등불을 쓰는데 감람유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물성 기름은 이건 또 절대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그 기름은 무조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에 나오는 그 기름도 어디에 누가 가져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향기가 된다고 해요. 향기. 이게 원래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름이 좀 귀했거든요. 당시에는 기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밤에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이게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기름이 정말 귀했죠.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의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향기라고 그랬죠.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향기인데 좋은 향기가 돼야 되지 나쁜 향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향하면은 나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과 예배,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교제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아까 어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단 불은 절대로 꺼지지 말라.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불도, 등잔의 불도 꺼지지 않게 해야 되지만 무슨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단의 불도. 그러니까 제단에는 늘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불이 불타올라야 돼요. 늘 불이 이렇게 넘쳐나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럼 성령의 불은 안 꺼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불 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예배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 봉사와 교제 삶을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여전도 헌신을 통해서 든든하게 더욱더 세워나가고 남성교 회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